6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에스라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7장이지만은 뒷부분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숫자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아마 5,000명, 6,000명 정도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그때가 BC 457년경이고 이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1,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에스라 7장은 BC 457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에스라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 또는 새로운 출애굽 이렇게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는 출애굽처럼 출애굽의 그 탈출과 같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는 BC 8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예언을 했지만은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하는 문맥인데 그 11장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같이 강물이 갈라져서 신발을 신고 건널 것이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이 첫 번째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분명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으로부터 은금과 보물들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은금과 물품, 보물들을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그리고 에스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탈출할 때에 은금, 보물들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것을 확인했고 오늘 7장도 보면 7장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7장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은금과 예물들을 다 가지고 지금 에스라와 그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이전 장과 거의 같은 출애굽의 관점으로 7장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이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 2장은 출애굽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라 7장도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도 출애굽한 명단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3장부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에스라 3장부터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7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10장 이렇게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결국에 뭘 하냐면 성전을 향해서 계속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예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로서 똑같고 7장에서 에스라 10장 마지막 후반부가 또 이렇게 두 개가 병행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전체의 관점은 출애굽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도 탈출한 다음에 그 은금을 가지고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을 하고 예배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과 에스라 전체의 두 번째 출애굽은 결국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에스라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시대의 첫 번째 출애굽과 에스라 시대의 두 번째 출애굽에는 이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차이점, 아까 공통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차이점. 첫 번째 출애굽 때에는 진짜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신을 신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출애굽 에스라의 본문에 있어서 두 번째 출애굽이죠. 에스라가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는 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첫 번째 출애굽처럼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지만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첫 번째 출애굽 때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보면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지만 두 번째 출애굽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어떤 그 가시적인 모습들, 구름, 불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에서 건축한 그 성전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모세 시대의 일이 지금 이방 제국의 시대인데 이방 제국의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출애굽한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부분이 설교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이슈 주제입니다. 지난주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인 성전은 건축되었고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했고 이방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른 언약 관계 안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성경은 7장 1절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7장 1절 2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여기서 2일이라는 것은 6장에서의 일들, 즉 성전의 건축과 함께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회복된 것을 지칭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일입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의 시간 간격은 무려 약 58년이나 됩니다. 58년. 성전은 BC 515년에 완공되었고 515년, 그러니까 6장에서의 성전 완공은 515년입니다. BC 515년.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BC 457년경입니다. 그래서 약 58년의 시간 격차가 6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생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약 58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정말 바르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뒷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8년의 기간 동안 역시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7장은 그러한 타락의 일이라든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6장과 곧바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6장의 회복과 7장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의 회복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회복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즉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6장에서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갱신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보다 더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에스라는 10장에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에스라의 그 조상에는 5절 끝에 대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독이라는 사람도 있고 비느하스,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찔러서 처단한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부분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임을 나타내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집안이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고 명문 집안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정통성. 제사장은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아론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제사장은 출애굽 시대에 아론을 시작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가서 아론의 후손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언약적 정통성, 하나님께 이 직분을 부여받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언약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지금 에스라가 회복시키려는 이 귀한 제2차 귀한 공동체 역시 출애굽 시대에 언약을 맺은 그 공동체와 연속성이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과거와 단절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언약의 정통성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것과 연속된 공동체이라는 것을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에스라의 관심도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에스라의 관심입니다. 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6절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계속됩니다. 6절. 우리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이 학자라는 말은 서기관 또는 율법 학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들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에스라와 같은 전부 모세 율법에 능통한 신학자들 그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이 에스라는 언약적 정통성이 있는 아론 가문의 출신 제사장이며 동시에 모세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임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의 신분을 길게 1절에서 5절이나 할애한 만큼 또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에스라의 관심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했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회복시키려는 공동체는 그냥 자생적으로 단순히 에스라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세 당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분리되지 않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관심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장 10절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을 그냥 연구하고 그냥 안락의자에서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며 그것을 준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건축된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이 무엇인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망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제사장들이 모릅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위선과 거짓을 행했고, 정부에 아첨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했다든지, 또는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입맛에 좋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는 기록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식으로 그들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이어지는 10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된 제사장, 거짓된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부터 이 모세의 율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아마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실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에 가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회개하도록 하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 제2의 모세로 불려지는 것처럼 많은 랍비들이 이 에스라를 역시 그래서 제2의 모세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처럼 율법을 또다시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히 에스라 10장 3절 끝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에스라 10장 3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것처럼 에스라 역시 새로운 모세로서 두 번째 출애굽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의 건축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의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또 지났고 에스라를 주축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의 예물을 또 드리고 특히 제사장과 율법학자로서 에스라의 사명은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0장 3절에 아까 말한 대로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1차 포로 귀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1차 귀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차 귀환인 느헤미야 시대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비슷한 사건을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기록하고 그리고 더 이제 강화시키면서 7장에서 10장까지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서도 에스라서와 거의 다 이 내용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부터 마지막 느헤미야에 이르는 3차까지의 이 모든 귀환들은 하나의 통으로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전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 전체를 바로 새 언약의 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전체가 새 언약의 시작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에스겔은 지금 너희들을 다시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귀환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이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때의 상황을 에스겔이 말하는데 그때를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사람이지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가리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새 마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입니다. 규례 역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언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로 바로 뛰어넘지 않고 포로 시대 에스겔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시작을 에스겔이 말한 대로 포로 귀환 시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에서 34절.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도 역시 훨씬 전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지금 포로 귀환 시대를 지칭하면서 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작은 자나 큰 자,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훨씬 전에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에서 성취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1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까지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때 새 언약의 특징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을 다 안다는 것,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이 두 번째 출애굽에는 기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 말씀이 심겨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교사로, 율법의 교사로 인도하십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로서 이 일에 적합한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성취한 새 언약은 부족하고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이방까지 열방까지 넘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새 언약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열방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일이 생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들은 이때에 이 포로기간 전체의 기간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보다 더 능력있고 더 완전한 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대에도 율법 학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무지했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전파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뒤따라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 같은 것도 물론 행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특히 병들고 약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사단의 왕국에 이렇게 신음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것은 사단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파 같은 것입니다. 예시, 사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이 이렇게 뒤따라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만 더 보면 마가복음 4장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 외에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건데,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말이 아닌 이방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흩어져서 모였었는데 이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말이 아닌 여러 각지의 언어들로, 그러니까 이것이 방언인데 외국어로 말을 함으로써 여러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은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됨으로써 복음이 온 열방에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남녀노소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새 언약은 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오직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3장 22,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 참된 선지자의 성취라고 설교를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들어야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지적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은 새 언약의 이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과거에 옛적에는 꿈과 환상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새 언약의 성취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제 완전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옛 출애굽 공동체와 같이, 그리고 에스라가 세운 공동체와 같이, 그리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와 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목사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구약 때부터 쭉 전해진 그 복음, 신약의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다 동일한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근본도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아닌 구약부터 사도시대와 연결된 동질의 교회임을 우리는 입증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동일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오늘날 자꾸 옛 언약의 시대처럼 기적과 꿈과 환상으로 신앙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짓 복음을 말하고 세상적인 가르침을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사람들은 교회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들으라라는 권고를 친절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듣는 것은 인기가 없고 대신에 보고 느끼는 감각적인 어떤 짜릿한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표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은 율법, 말씀을 지칭하는 겁니다. 가르침,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배우며 주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고자 할 때 항상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다한 방법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지순례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나 이슬람교는 꼭 반드시 이 자기들만의 그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주기도문을 수백 번 읊조려야 한다, 또는 안숙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경을 꼭 필사해야 된다라는 식의 잡다한 종교 의식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고 이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 너희에게 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새언약 시대의 특징에 따라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새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찾으러 땅에 내려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문맥에서 말하고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다, 아주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새언약의 특징을 바울은 정확하게 당연히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아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압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볍게 듣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순종을 맹세함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했듯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맹세함으로써 언약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질들, 이런 개념들이 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고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고,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듣고 순종했지만 지금은 습관적이 되어서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들이 중심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퇴하거나 믿음의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건전한 성경 해석, 참된 복음의 설교가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계속해서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 사는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편이 곧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도 그리고 그의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청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임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게 하는 방편, 그것이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모든 사역들, 구약의 모든